네, 반갑습니다. 육조당견 환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58조까지 했는데요. 제가 녹화된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257쪽 거의 끝무렵서부터 이제 녹화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256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의 개송 256쪽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법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56쪽. 개송에 이르기를,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무유진하니 불이견어진하라. 일체 모든 것은 참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참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불이견어진하라. 참됨을,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자, 일체 모든 것이 참됨이 없다. 우리 금강경에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영여정, 인작 여시관 이렇게 유의법,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또는 귀로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아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유의법이죠. 유의법은 사실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불멸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생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엎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참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고배 삼아서 그것을 영원히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보존하거나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의법을 얘기하는 거죠. 일체 모든 것은 참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참됨을 보려 하지 마라. 불이견어진에서 어자는요, 어조사어인데요, 어디에서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이게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됨을 보려 하지 마라. 약견어진자는 시견이 진 비진이로라. 만약에 참됨을 본다고 한다면 자자는요, 겉자자 얘기는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만 것. 만약에 참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하면은 시견이,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시는 이다라는 뜻이고요. 보는 것이 모두 다 진짜, 모두 진짜예요. 다 참됨이 아니다. 만약에 참됨을 내가 진실을 보았다 또는 보겠다 한다면 그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그 말이죠. 유의법을 가지고 참됨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참됨이라고 하는 건 다 허상이다 그 말이죠. 약능 자유진하면 리가 즉신심이요 심진이요. 만약에 능이 스스로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참됨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스스로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리가 거짓을 떠나는 것이, 거짓을 여의는 것이, 거짓을 떠나버리는 것이 그것이 곧 마음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에는, 모든 유의법에는 참됨이라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스스로가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거짓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참된다고 하는 것은 일체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 허공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질계로 이루어진 거, 또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그런 거에서는 참됨이 없다 그 말이죠. 거짓을 떠나면 마음이 참됨이 된 것이다. 자심이 분리가라.
무진이연이 하처지고 자기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않는다면 분리가라 그러지 말고 분리가면 이런 주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않는다면 무진이연이 참됨이란 것이 없는 것이니 진실이란 것이 없는 것이니 하처진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참됨이 되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이 법문은 사실은 마음을 위주로 설해 주시는 겁니다. 유의법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진실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거짓된 조작된 걸 갖다가 벗어나면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마음이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정은 즉 해동이요 무정은 즉 부동이니 자 유정 뜻이 있다 무정 뜻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정물 무정물 할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거 모든 하여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는 그런 생물체 식물을 빼고 이제 동물을 얘기하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유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정은, 돌멩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나, 또는 나무조차도 이제 분류하기를 이제 무정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누가 어떻게 베어간다거나 뭐 해도 꼼짝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가운데 이제 무정이 아닌 식물이나 무생물이 아닌 그런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움직일 줄 안다는 것이요. 알해자입니다. 풀해자 아니고 자기가 움직일 줄 안다는 것이요. 무정은 즉 부동이니 무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약수 부동행이면 동무정 부동이라.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행 꼼짝 않고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런 부동행을 그런 행위를 그런 행동을 갖다가 만약에 닦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수도를 하는데 그것이 움직임이 없는 행을 닦는다 이 말이죠. 어떤 짐승이나 아니면은 무슨 해충이나 벌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쏜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뜬하게 문제없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수행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의 결과로서 목적으로 삼는 그런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동행을 갖다가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무정부동이라. 무정물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한여름에도 모기가 물어도 또는 어디에 불이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수양력을 얻겠다고 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수행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행, 부동행을 만약에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기 목석, 나무나 돌멩이나 이런 것처럼 그 무정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뜻이죠. 거기에 무슨 어떤 덕이 있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약견진부동하면 동상의 유부동이니 만약에 참으로 부동함을 본다면 만약에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고 한다면 할 것 같으면 동상에 동 가운데 동 위에 움직임 가운데 움직임이 않음이 있나니 부동이 있나니. 자 우리 무지성법에도 나오잖아요. 동하에도 동하지 않고 정하에도 정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무지성법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을 작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앞서서 앞 구절에
만약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당는다고만 한다면 그거는 목석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그게 무슨 수행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수도의 공부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어가지고 만약에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다 볼 것 같으면 움직임 가운데 또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회계 계정의 사막 가운데 해, 그 자성이 해가 텅 빈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자성의 해죠. 그래서 그 자성의 해를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성의 기회입니다. 근데 사실 자성의 기회라고 한다면 몸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그 자성의 정자리에 의해 가지고서 그 고요한 텅 빈 자리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성의 기회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그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뭐 마음을 써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공적한 그런 마음이 빈자리, 허공 같은 자성의 정,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놔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해 속에, 자성의 해 속에 자성의 정이 있는 것이다. 그 휴휴함 자선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연작용이나 정처예를 뭐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치연작용이 뭐냐면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듯이 우리 성품의 지혜가 그렇게 항상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을 한다 이거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놔둬도 우리 성품의 지혜작용, 관자, 공적 영진이 그렇게 활활 그냥 생생약동한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도 정체예요. 그 본질은, 그 본모습은 그대로 한결같은 것이 위지 좌욕을 있죠. 그것이 바로 좌선에서의 좌다. 자, 그런 것이나 우리 이제 무시선법에 나오는 동하에도 동하지 않고 정하에도 정하지 않게 그 마음을 작용하라. 그것이 여기 지금 본문하고 아주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은 텅 빈 그 자리를, 우리 성품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회계가 한 몸이 되는 공적한 가운데 영지를 다투는 그런 것이 수행이죠. 그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미 훨씬 전에 이렇게 법문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조, 부처님과 조사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결같이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무정 무불 부동이 시부동이면 무정 무불종이로다. 움직임이 않음이 시부동, 움직임이 않음이면, 부동이 부동이면, 움직임이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움직임이 그대로 없으면 무정물과 같은 것이고, 무정이고, 그 다음에 무불종이다. 부처님의 씨앗이 없는 것이다. 그냥 그 목석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무정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처님의 씨앗이 없다. 부처님의 씨앗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불할, 그러니까 해탈 성불할 그런 인연이 없다 이 말이죠.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입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움직임이 없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의
성불할 그럴 인연이 없다 이 말이죠. 능선 분별상하되 제일의 부동이니 능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은 착할 선자라기보다는 여기서 잘이라는 뜻이에요. 분별상, 상자가 목적어고요. 분별이 동사입니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제일의 첫 번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자,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 색깔, 뭐 움직임 다 알겠지만 눈, 귀, 코, 촉감, 뭐 마음, 생각 모든 거에 그 부딪히는 경계죠. 그 일체의 경계를 잘 알아요. 춥다, 덥다, 뭐 물론이고 아프다, 뭐 느끼고 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모든 그런 경계를 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지만 일체 경계를 갖다가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체 경계를 모두 잘 분별을 하면서도 첫 번째 뜻의 제1의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제1의라고 하는 거는 이 선종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예요. 첫 번째 뜻, 넘버원의 뜻,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넘버원의 뜻은 뭐겠어요?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의 뜻은 뭐겠습니까? 본성이에요. 굳이 말을 하자면 언어 명상이 다 끊어진 자리지만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본성, 우리의 참다운 참 마음, 우리 마음 바탕, 심지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거죠. 공적한 자리가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알고 그러면서 행하면서도 목적이 아니니까요. 모든 걸 잘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죠. 그거는 무기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되 제일 첫 번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공적한 텅 비어서 공적한 그 바탕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또 저 휴삼자 선물에 이거 있잖아요. 나가대정은 무정무동하고 진여묘체는 불생불멸이라. 나가대정이라고 하는 그 뭐 부처님의 마음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도 없고 동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작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혜 작용을 하는 게 얼마나 본래의 그 체성에서 떠나지 않느냐 하면은 동도 없고 정도 없다는 거예요. 동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공적한 자리를 어긋나게 어지럽게 해서 나오는 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의 행위를 다 하시면서도 본래의 텅 비고 고요한 그야말로 무위법의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다는 말이죠. 동시성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능히 일체 경계를 모양을 잘 분별하되 그 첫 번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약오 차견하면 즉시 진여용이니라. 만약에 깨달아서 깨쳐서 차견 2차자입니다. 이 견해를 지으면 이 견해를 갖는다면 깨달아서 이 견해 이러한 견해를 딱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행위를 한다면 이런 얘기겠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즉 이거는 법칙자인데요. 곧즉자로도 읽어요. 즉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다. 참다운 우리 본성의 진여의 성품의 작용이다. 자, 보제학도자 하노니 모든 도를 배우는 학도,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보자는 알릴 보자인데요. 알리다.
말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노력 수용의하여. 모름지기 용의를 노력해서 모름지기 용의하여. 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마음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서 그 말이죠. 자, 모름지기 이렇게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서 막어 대승문에 각집 생사지하라. 막 하지 마라 이 뜻이죠. 어쩌는 여기서 뭐뭐에서라는 뜻입니다. 대승의 문에서 각은 물리칠 각자면서 도리어 각자예요. 도리어 대승문이라는 이런 문에서 도리어 생사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대승문이라는 게 뭐예요? 소승문, 대승문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승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제도할 수 있는 가르침. 하나도 빠짐없이 해탈성불하게 성불로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문이에요. 이 대승문에 있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누구나 일체 중생이 다 해탈성불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사지, 나고 죽는 지혜. 이건 뭘까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일시적인 지혜 있죠. 우리 사성의 공적 영지에서 나투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지혜. 경계에 따라서 거기에 집착해서 나타나는 지혜. 간해라고 합니다. 간해. 말을 깐자. 근데 이제 건조라고 해가지고 건자를 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말을 간자라고 하는데요. 마른 지혜, 간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참다운 지혜라고 부르고, 그러면 일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경계에 끌려서 나투는 그런 생각을 내는 지혜는 뭐냐? 그걸 이제 간해라고 하죠. 자, 이 간해가 바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사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사지에 도리어 집착하지 마라. 이 대승문에서는 공적 영지가 그대로 나투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집착을 내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경계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투는 그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생사의 지혜에다가 제발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전두인상응하면 직공론 불어언이와 전두인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해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응한다면, 나와 서로 응한다면, 다시 말하면 서로 뜻이 통한다면 그 말이에요. 수도인으로서 통한다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동지라거나 도반이라거나 이렇게 앞에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서로 그 뜻에 상응을 한다면은 즉 공론 불언이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논하려니와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상응을 한다면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약실 부상응인된 합장영권선하라. 만약에 실제로 상응하지 않는다면, 실답게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말이 서로 뜻이 안 맞아.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탈, 성불 그리고 재중을 목표로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무슨 제복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신통이나 이런 것을 갖다 바라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상응하지 않는다면 합장영권상하라. 손바닥을 마주대고 합장하고 선을 권하도록 해라. 부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악간에 악을 짓지 말고 선을 이렇게 잘 이렇게 권하도록 해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그 진실한 그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실 앞사람하고 어찌 보면은 그 미래에 좋은 그런 인연으로서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